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들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약의 일을 돌아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들을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우며 여기까지 이르렀사오니,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신령한 경험과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좀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요, 새 것, 새 사람, 새 언약, 새 명령, 새 땅, 이런
새 것이라는 얘기를 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가지 새 것,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헌 것의 반대말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성경을 읽죠. 전도서 1장 9절 10절 두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냐면 이미 과거에 있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또 앞으로도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며 살 것 같은데 그들의 결심과 상관없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세상에서 어떤 새 것을 사는 순간부터 이미 헌 것이 되는 것이니까 해 아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새 것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 속한 것은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이 새 것이라고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던 새로운 이 땅의 것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없는 하늘의 것, 그것이 새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것은 지나가 간 곳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새 것입니다. 새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으로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성경 본문에서 골랐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새 것을 구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 것이 과연 뭘까?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새 것. 사람들이 새 건물, 새 옷, 새로운 핸드폰 참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을 좋아하는 건 사람들에게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옛 것이 더 좋겠지만 거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새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던 것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했다면 너희는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곧 새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는 말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집, 돈, 육체의 일, 뭐 이런 걸 구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지 말란 얘기냐면 원래 그 문단은 염려하여 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먹을 거나 마실 거나 입을 거나 이렇게 육체에 필요한 건 구하지 마. 그건 그냥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뭘 먹지? 먹으면 되고 뭘 마시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염려한다면, 그 염려라고 하는 말이 두 마음을 품어서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서도 얘기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염려라는 말이 뭐냐면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또 오해해서 잘못 들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굳이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을 안 구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영감이 필요한 줄 모르시나요? 우리한테 은사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모르시겠어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앞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확실하게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인데요. 위의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먼저 분명하게 구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부터 구해서 염려부터 해결하고 너희 심령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이나 괴로운 생각이나 이런 낙심이나 실망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해라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학업 잘하는 것도 구하고 명철도 구하고 애인도 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정에 대한 것도 구하고 이 세상 사는 것도 다 구하는 거 맞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게 그의 나라와 의이고 그의 나라와 의는 염려하지 않게 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위의 것이 바로 새 것이라는 말인데 그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새 것을 찾는데 그 새 것을 찾는다는 게 뭐냐?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과연 뭘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과연 뭘까? 그게 이제 새 것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죠? 예수시죠. 그래서 그 예수를 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쫓는 방법이 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 지금까지 내가 옳다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께서 과연 지금도 그렇게 내게 명령하고 계신지.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지식으로 새롭게 되질 않았잖아요. 자기 가진 것만 이렇게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계실 때 예수께서 성령이 와야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다시 오시기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그 생각을 안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휘잡지 못하고 있지 않더냐 이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제발 참아 기다려서 성령이 입히우실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휘어잡히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나 과거의 경험들 말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급한 문제 굉장히 많은데 먼저 뭘 구하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고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걸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했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꼭 앞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들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쩔 때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굳이 말씀 안 듣고 기도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왜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것을 항상 옳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까?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 생각이 바뀌게 된다, 스스로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어 일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결과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언제 기도가 확 응답이 됐던가 이렇게 이제 경험상 간증으로 얘기해 보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아주 마음에 확 이렇게 신뢰감이 밀려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치 믿음이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은사처럼 그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그걸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까 찬양했듯이 주위를 둘러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 같은 경우라면 성도들이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저렇게 답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성경에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들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실상 고민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응답을 구하는 기도이거든. 그것이 확실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세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왕이 뭐 하는 일인지도 제대로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할 때 사무엘이 마음이 많이 상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일 이맘때쯤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도착할 텐데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 삼으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뭐 때문에 사무엘에게 왔느냐 하면 나귀를 찾으려고 왔어요. 아버지의 나귀들이 도망을 가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가지고 막 쫓아다니는데 3일이 돼도 나귀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지자를 찾는 이유가 정말 좀 뭐라 그러죠? 굉장히 좀 저급합니까? 영감을 두고 자기의 미래를 두고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가 아니라 그저 그냥 도망간 나귀 새끼 어느 방향으로 가야 찾을까요? 뭐 이런 거 기도하러 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어느 학교가 나을까요? 하나님 돈 좀 필요한데요. 뭐 이런 거 구하듯이 그거 구하러 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사무엘에게 와서 나귀 방향이나 물으러. 무슨 점쟁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응답은 간단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왔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사무엘이 앉으라고 그러더니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가져오라 그래서 막 먹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 너와 내 집을 정말 높이 여길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도무지 부담되는 말만 팍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나 사사를 삼으려고 그러는 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지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막내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집안은 제일 작은 집안이고 난 그 중에서도 어립니다.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난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저 아버지의 나귀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은 계속 부담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하지. 마치 그냥 병이나 고치러 교회를 왔는데 셋째 아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얘기를 하고 막 굉장히 큰 교회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 못 차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이 말. 그러니 두렵죠. 잘못 왔나 보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막 근심이 됩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얘기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들입니다. 기름을 다짜고짜로 붓고 나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는 징조가 세 가지 있을 거다. 첫 번째는 네가 어떤 방향길로 계속 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나귀들을 찾았다고 얘기하고 너희 아버지가 나귀들은 찾았는데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거다. 그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 세 사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 떡 세 덩이 가진 사람이 자기 떡 세 덩이 가진 것 중에 두 개나 너를 줄 거다. 이것도 과연 또 뭔 소리일까? 그 다음에는 블레셋 지경 정말 적군이 있는 그족 선문 앞까지 가면 거기 순례하는 예언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만나면 너도 그들처럼 예언하게 될 거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 세 가지 예언을 듣고 나서 그렇게 응답을 받을 거라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사울로서는 고민이 됩니다. 이걸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나로서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가 그 말대로 순종해서 모든 일의 징조를 다 보고 사람들이 속담으로 말하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되었느냐 말할 만큼 그 뒤로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신령한 역사를 꿈꾸고 결국은 왕이 되는 일에까지 순종하게 되는 역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도무지 생각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사람, 도무지 그런 건 꿈도 안 꿨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역사와 응답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국의 왕까지 됐을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되어졌던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사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당신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전이 크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이고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새록새록 응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일들이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지고 능히 나가서 왕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가 정말 충성된 왕이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도 떠나서 그의 마음이 허탄한 대로 계속 가게 되니까 새 마음이 없는 자는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항상 새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들은 말씀도 많고 경험한 것들도 대단히 많아서 이러면 돼 저러면 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치 모세가 실수하는 것처럼 이 우물에서는 바위를 치고 이 우물에서는 바위를 명하고 하는 새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치 못하게 되는 결과들로 생기더라 이 말이죠. 목사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잘못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그때 명령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쩔 때는 애굽에 가서 너희 몸을 의탁하라 하실 때도 있고요, 애굽은 절대 아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라 하실 때도 있고요, 이제는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실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하실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잡으러 오는 자에게 앞서 나가셔서 그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듣는 우리가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과거에는 안 그러셨는데, 전에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일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답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새 마음을 얻는 일에도 정말 힘써 기도하며 간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두 구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잘 안 읽은 성경이라 어딘지 모르시겠다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애가 그 다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자들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쫓아가고 순종하게끔 된다고, 이를 위하여 새 영을 붓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마치 한 번 목욕한 사람이 그 다음에 손발을 씻듯이 계속 구해야 될 것이 과연 뭘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말도 새혀라는 말입니다. 새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새 마음을 구하고 위의 것인 그 새 마음을 따라 염려함이 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당연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잘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언제 때처럼 그렇게 기도했더니 또 되더라. 과거에 누구처럼 기도했더니 또 그렇게 되더라. 우리가 다른 이들의 기도 응답받은 간증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세례 계셔서 저들을 저렇게 응답하셨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자꾸 방법을 보다 보니까 방법만 흉내를 내지 진짜 하나님의 인도는 못 받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간혹 이런 낙심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서 암병을 고쳤다는데 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난 안 낫습니까?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리 11조에서 복을 받았다는데 그 말 듣고 난 이렇게 미리 11조를 했는데 왜 점점 가난해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받는 것이 진짜 응답이지, 방법을 흉내내는 것은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 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이나 모습이나 어떤 현상을 쫓아가려고 하기 이전에 그런 것도 물론 응답으로 나타나겠지만 사울에게 먼저 징조보다 앞에 새 마음을 주셨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도 주님 주신 새 마음으로 위의 것을 찾고 더 나은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신령한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가 더 담대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새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새 마음과 새 뜻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약속한 것들도 분명히 있사오니 이 일들을 우리가 다 취하고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과 형편들을 보기 원할 때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굳은 마음을 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기를 사모할 때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역사하는 증거와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들을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님 주신 새 마음으로 응답 얻으며 인도함을 얻고자 바라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